살아계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짐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가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짐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동가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기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우리가 언제부터 쓰여졌는지를 좀 먼저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헬라어로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처음 사용해졌을 때는 이 뜻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제 뜻이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맨 처음에 언제 이제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냐면,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이제 부르면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사용되어지게 되었는데,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호칭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넌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비방하거나 또는 멸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무리 외쳐봤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왜 우리는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상,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죠. 단편적인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관까지도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 또 이 세상이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게 물질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것처럼 웰빙이죠. 좀 잘 사는 삶, 잘 먹고 또 좋은 데 가서 호캉스라는 말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욕구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그 SNS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SNS라는 플랫폼이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일상들을 올리잖아요. 자신들의 일상을 올리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상들을 올리게 되나요? 저도 이제 SNS를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상들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 근데 이것들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로부터 조금 관심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면 나도 모르게 작은 어떤 기쁨들이 내 안에 이런 어떤 엔돌핀들이 조금씩 생성됩니다. 페이스북을 한참 초창기부터 좀 열심히 하다가 글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페이스북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어요. 최근 한 5, 6년 정도 페이스북을 잘 안 했어요. 그냥 간간히 들어가도 뭐 보기만 하고 이 정도만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4월 이후부터 제가 페이스북을 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이 그때 터졌었잖아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SNS에 제 대부분의 그 팔로워들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어떤 주장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면서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끊임없었어요.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매번 제가 페이스북 들어갈 때마다 보게 되니까 막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왜 굳이 그래야만 될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계속 싸움이 또 일어났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 이후부터는 SNS를 좀 멀리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원하시는 것을 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것일까? 아까 이 세상의 특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이에요. 선이 아닌 악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놓인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미래에 언젠간 올 텐데 그 언젠가 올 미래가 너무나도 빠르게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많이들 하고 있는 틱톡,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 속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상 세계,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가상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목회자든 뭐 성도든 다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 또 다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뭐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A라는 직장이 있고 B라는 직장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A라는 길일까요? B라는 길일까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네가 짜장면을 먹던 짬뽕을 먹던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네가 짬뽕을 먹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감사와 행복함으로 그것을 먹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삶 가운데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어떻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요, 정말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A라는 것을 선택해도 B라는 것을 선택해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A를 꼭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 선택한 인생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오늘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란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는데 그 삶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요, 우리에게 살게끔 만드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선택할까 엄청 망설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요,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론이 잘 안 나요. 결국엔 내가 솔직히 편한 쪽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쪽을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 고백을 하긴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을요,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운다고 했는데 어떻게 세워가야 되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옳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진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큰 사명을 우리에겐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완수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과 소금, 이게 어떤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득 채운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짓밟히고 있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나요? 심지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제 떠나고 아예 이제 다른 종교를 개종을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서 왜 일어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너무 하나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쉽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그 어둠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미전도 정도로 가서 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러한 삶임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식적인 감사 말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런 고백들 참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이래서 힘들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이러면서 막 신세한탄도 많이 해요. 왜 나는 이럴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얼마나 쓸데없는 고백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고백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가 간혹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중심을 먼저 제대로 파악하자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곳에서는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5장 21절에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호세아서 8장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잘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선교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어떻게 보면 상실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될 일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런 거 이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 오늘이란 이 삶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럼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수도 없이 끊임없이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 진실된 감사를 가진 사람의 작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나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의 주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학교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또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상세계 공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말씀 구조를 올리라는 것이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메소디스트라는 그 호칭도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놀리듯이 붙여졌던 거예요. 저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야. 저 사람들 예수에 미쳤어. 저 사람들 원칙주의자야. 하나님 말씀밖에 몰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놀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놀림을 받나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런 한탄을 내뱉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욕망과 죄악 가운데 늘 이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사람들인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에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침서가 있잖아요.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따라가기가 솔직히 말해서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욕망들 때문이죠. 내 안에 내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는, 내 자아가 자꾸 막 꿈틀꿈틀대며 막 솟구쳐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을 우리는 잠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통치자,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 뜻대로 아니면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이것을 막
나름대로의 해석을 펼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 가게 되고, 심지어 우린 분명히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조차도 이루어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요 이야기 아시죠? 욥도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친구들이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막 친구들도 욥을 정죄하기도 하고, 너 네 잘못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절대 그 친구들의 말에 위로를 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결국엔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 아, 하나님, 저 예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많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욥이 미리 알았더라면, 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구나, 이 삶이 알았더라면 친구들과도 논쟁도 펼칠 이유도 없었겠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어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직장,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족, 이 모든 것들, 이것을요, 여러분 절대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 이거 저래서 싫어,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허락한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허락된 삶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향기처럼 흘러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요, 그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자기네들 집에 모였어요. 집에 모여서 막 예배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같이 싸운 뭐 도시락도 까서 먹고 서로 나누고, 누가 좀 뭐가 부족하다 그래, 그러면 또 누군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이러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사형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내 혼자 또 끙끙 가지고 꽁꽁 싸매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돼요. 나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기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들을 주셨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확고하게 주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붙들고요, 우리가 이제는 삶에서 감사,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요 세상 가운데 많이 드러내세요. 많이 드러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본문 내용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썩은 내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이 오늘이란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만을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지만 수많은 종교적인 활동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정말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그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겠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